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살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이 악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면 지혜자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잠잠해져서 외쳐도 소용이 없으니까 잠잠해져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 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사라져요. 이게 지혜가 사라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사실을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 이 말을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을 열지 않고 입을 함봉해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우리 충성교회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니까 우리에게는 살 길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자신이, 저도 목사인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도 잠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것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고 잠잠해질 겁니다. 뭐 어차피 회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 뭐들은 말해요. 입만 아프지. 그럼 잠잠해질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각 교회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 세계 교회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사적인 말이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이나,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이나 치유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들이 그쪽으로 치우쳤죠. 그런데 그것 보고 지혜라고 안 했어요. 성경은 회개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12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고 직접 회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한다, 내게 원한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아주 쉬워요. 내가 다 용서하고 내려놨으니까, 내 마음에 앙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한 후에 회개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이 과거 명령법 능동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그냥 통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어떤 권위자가 과거에 명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말한 명령형인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시제를 쓰는 게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명령법은 명령하는 분이 모든 권위를 담아서 명령하였기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권위의 순도는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너희끼리 죄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그걸 언제 명령했냐? 하나님이 과거부터 계속 명령했대요. 명령했대, 계속. 그리고 너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과거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내게 와서 구해봐라. 서로 변론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가 핏빛 같아도 용서해 줄게. 과거에 하신 말씀인데 그게 명령형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00% 권위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자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100%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용서하라. 그리고 나한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피조물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데 100% 의지의 표명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거를 복종 혹은 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말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100% 권위로 말했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드러내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라 했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해라라고 하는 명령인지라. 그러니까 100% 너희의 의지를 가지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감정 정서적인 정서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죄 짓지 말아라, 서로 용서하라 이러면 감정적인 것까지 들었으니까 알아요. 감정적인 것까지는 잘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탈이요 이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다르죠. 과거에 명령형으로 절대적인 권위로 명령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네. 주님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이런다네. 그럼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저는요, 주님 의지가 약한 거 알잖아요. 안 돼요, 주님. 그걸 주님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제를 보면 과거에 명령하기다 했을 때 명령하신 분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에다가 당신의 권위를 100% 실어놨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게요. 복종할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계속 확인해 갑니다. 5장 17절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이 뭐냐면 절대적인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100%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거나 이루거나 말거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이나 하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자들을 불러서 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말에 들어야 돼 액션을 집어넣은 것을 감성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감성적으로 느껴야 이 말씀이 내마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네. 이게 읽어보고 되게 하신 말씀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느껴지면 내 마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이나 하시고 그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는 믿음도 그렇게 안 되고 의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요. 그런데 이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5장 27절 28절 아니요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제가 읽을게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혹은 우리 이웃에게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 말 썼다가는 너를 지옥 간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예. 좋죠. 사랑합니다. 네. 여자분들 말하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름답습니다. 좋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이고 미련한 게 해보세요. 또 미련한 놈 해보세요.
아이고 밀어넣게 이랬어. 그런데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자, 제가 이 말 때문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내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권위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아이고 저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의지로 입을 틀어막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너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도 명령형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100% 실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히 켜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에게 대해서 여인 미련한 놈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옥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 측면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내게 이 말씀을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튀어나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100% 실어서 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도 100%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발휘해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띄워줍니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간음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하고,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너희의 눈을 빼버려라 그랬어요. 뽑아버려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런 말씀도 주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권위를 100% 실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욕을 품을 현상이 오면 눈을 착 감고서 아니다 해라. 넘어가지 말아라. 지옥 간다? 그래서 눈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 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음란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앞으로 눈 빠질 사람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너희가 맹세 무슨 하나님께 맹세하든 사람한테 맹세하든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맹세를 하려고 그래? 그럼 주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발등상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냥 어떠한 현상에서 아니요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맹세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내일 그거 할게요.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을 빨리 꼬매버려야 돼요.
혀가 돌아가지 않게 혀를 붙잡아야 돼. 빨리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100% 권위를 실어서 말하면 나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감성으로 돼요? 안 돼요? 나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의지를 발동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39절 떠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로 대며. 아멘. 자, 여기에 말씀도 어떤 악한 사람이 내 따귀를 오른쪽을 때렸어. 그러면 빨리 더 때리게 왼쪽을 돌로 대래요. 그 싸우지 말고 누가 오리를 그러니까 키로수로 4km를 나하고 같이 동행해 달라 그러면은 8km를 동행해 주래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다 벗어 주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100% 권위를 가지고 이런 자세일 것 같으면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에게 시비 한들 반응이 나오겠어요? 싸울 일로 나오겠냐고. 아무리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그 남편이 아무리 해도 그럼 때려쫙 때려라. 여기 시건 때려라. 또 돌려대요. 여기도 때려라. 그러면은 그냥 맞아?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우리는 마음에 정해져 있어 이미.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맨날 그제 져요. 그제 지는데 주님 오늘 또 죄졌어요. 주님이 그분의 100% 권위로 죄짓지 말라 그랬는데 또 졌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의지 약한 거요. 그 지금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의지를 빨리 찾아내라. 의지를 상승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 쌍과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요. 우리 지식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감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된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나를 막 박해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싸우고 와서 막 억울해 죽겠다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해봐야 그건 틀렸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가운데다 이렇게 딱 놓고 이 말이 과거에 너에게 명령한 바다 명령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100% 실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반응을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요. 형제에게 욕설을 한 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지옥 보낸다고 했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 되냐고.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또 보세요. 6장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남을 은밀하게 돕는 일을 막 드러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그러면 선교 얼마 보냈어요? 그러면 참 좋은 현상이 있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요. 그게 맞아. 보냈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이미 보낸 자금이 잘못된 날 우리가 찾아가지고 도로 찾아올 수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보내는 데까지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따지고 확인할 것도 없어. 이제 비전 스쿨 다음 주면은 우리 상기라는 게 이제 마지막 주예요. 상기였으면 그만이야. 칭찬해 주면은 감사하고, 누가 뭐 욕을 하고 비판해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건데 뭐. 그러니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상대방의 가난한 것이나 연약한 것을 해놓고 내가 뭐 했다고 막 신문에 내고 자랑하고 막 명예를 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스펙인 것처럼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의지로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주님이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의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어서 봅니다. 6장 18절 금식에 대하여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것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금식 안 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네. 해야지 자랑할 거라도 있지. 금식 3일 했어요. 4일 했어요. 애당초 우리는 굶는 게 안 되니까. 근데 올 연말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은밀히 해요. 은밀히. 주님께 내게 있는 그 고통을 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할게요. 어느 나라에 한국 사람들 선교사로 가신 분이 40일 금식을 4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21일씩 금식은 셀 수 없이 했대요. 10수번씩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번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선교 지원 막 돈도 많이 보내고 막 현지에서 집도 주고 선교사한테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막 번능이 많으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돈이 넘치니까 그때부터 카지노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뭔 자랑이에요? 자랑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금식했으면 그 본능 가지고 그 말은 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썼겠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알게만 알면 되지. 이런 사실 가지고 기도한 거 가지고 금식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뭐로요? 의시로. 저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제가 돈 많이 번다면 하나님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봉하라는 거예요. 의시로. 의시로. 마태복음 7장 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7장 1절 없어요? 7장 1절 없어요? 뭐 성경 제가 볼게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 이 비판과 여기에 실려진 비방, 여기에 실려진 시기, 질투 이런 게 너무 많죠. 요즘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방하고 지나치게 비판하며 그리고 그 시기 질투를 심어가지고 막 거의 말을 해서 보통 영적인 분별이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무엇으로 수용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의지로 수용해야 돼요. 100% 의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한 일들을 범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100%이며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의지가 발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지금 요구하는데 말씀의 속뜻은 의지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반응을 이 의지가 안 된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럼 이게 그러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으로 잘해요. 막 펑펑 불어가면서 막 회개를 막 눈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가짜예요. 왜냐하면 나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막 주님의 영광을 막 손을 들고 막 아유 저 인간 참 거룩하네. 저렇게 거룩할 수가. 그런데 나가면 안 돼요. 왜냐? 의지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비판하지 말고 누구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우리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래서 순종으로 이런 말씀에 순종으로 들어갈 때는 의지요. 100%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지를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주 그럴듯한 숨겨진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슬픔을. 주님, 내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형에서 명령에다가 능동이에요. 너희들은 반응할 때 이런 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해라. 의지로, 감성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제를 보고 속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겁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과거 명령법의 능동형의 언어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100% 실어놓은 권세에다가 절대 주권 100%를 실어놓은 말씀이기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안 돼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내게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정신 번쩍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씀에 관한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원어 찾아봤어요. 진짜 주님이 말씀을 뭐 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게 과거에 명령한 법인가 찾아봤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번역할 때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할 때는 액션을 집어넣을 때요, 겁도 안 나는 액션을 집어넣었어요. 100%막 권위로 갖다 집어넣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게 제자 된 너희들은 순종하고 들어와. 의지로 순종하고 들어와. 그러면 주님이 일해 주실게. 내가 일해 줄게. 의지로 들어와.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요,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서 애들 딱 꿀업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백치 상태가 돼가지고 회개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는 회개가 아니죠. 의지로 해라. 왜냐하면 내가 있는 지식적으로나 내게 있는 양심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게으른 것도 알고 부모님한테 항명한 것도 알고 내가 내 이웃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도 알아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의지 발동이 안 되고 감성이 발동이 돼야 회개한 줄 알아요. 일단 눈물이 나고 일단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회개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의지로 또박또박 주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의식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 터지면 나중에 방언은 절로 돼요. 회개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마다 시작부터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성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의지로 드러내야 돼요. 주님 제가 술 마셨어요. 안 마실게요. 잘못했어요. 막 죽으라고 외쳐야 돼요. 막 목숨 터지게요. 저는 술만 보면 못 참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술만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입맛이 바뀌어져 있더라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얼마나 이 술에 대해서 저주해가지고 퍼부어 기도했던지 내 입맛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어져 버렸어요. 의지적인 일이죠. 이게 감성으로 그냥 주님 나라 아빠시잖아요. 술 좋아하는 거. 그거 전 어떻게 못해요. 저도 슬퍼요. 아니요. 막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내게서 떠나가라, 막 저주받을 수라가 막 그냥 저주받아 없어지라고 막 의지적으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감성이고 그런 다음에 지식이에요. 의지를 깨워야 돼요. 우리는 다 의지만 안 된다고 그래요. 희한해요. 의지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의지를 깨워라. 의지를 깨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회개거리가요, 내 형제요, 내 부모 거요, 대한민국 거요, 전 세계 거요, 이게 다 내게로 들어와요. 의지적으로 또박또박 해야 되니까. 자, 오늘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